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광대한 교법 속에는 언뜻 보기에는 아주 작은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보면 그 힘과 통찰이 시대를 초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생에 대한 경계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종류의 생물을 절대로 방생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설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을 파괴하는 외래종 흉포한 맹수, 독을 가진 종, 그리고 상처를 입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종들입니다. 이 가르침의 이면에는 단순히 만물의 생명에 대한 자비만이 아니라 인과를 꿰뚫는 지혜와 인간과 만물 사이에 미묘한 상호작용을 통찰하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들으면 흔히 옛 시절 농경사회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산천 강호와 가까이 살던 시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 가르침은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으며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의 균형이 한순간의 작은 인간 행위로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부처님의 경계의 말씀은 마치 경종처럼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이들은 마음속에 단순한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방생은 복을 짓는 일이며 자신과 가정의 평안을 빌기 위한 공덕을 심는 행위라는 믿음입니다. 누구나 좋은 일을 원하고 자녀가 학업에 정진하며 부모가 장수하기를 바라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선한 바람 때문에 많은 이들이 돈과 정성을 들여 수많은 생물을 사서 방생하고 수가 많을수록 공덕도 커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마음이 지혜를 잃고 그 행위가 자연의 이치와 어긋나게 된다면 우리는 복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원인을 심어 스스로와 타인에게 고통의 과보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람들이 자루 가득 거북이나 물고기 개구리, 심지어 뱀을 강이나 호수에 풀어놓는 광경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입술에는 가정의 평안을 빌고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수많은 생물들이 환경 충격으로 죽어가고 본래 그 수역에 속하지 않은 종들은 외래종이 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심이라 부르는 것이 오히려 무심한 칼날이 되어 생명의 맥을 끊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과보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삶 속에서 돌아옵니다. 이것은 결코 이론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도 인과의 진리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평온하고 안정되던 가정이 잘못된 방생 한 번으로 인해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자손을 위하여 복을 짓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한 방생이 오히려 악업이 되어 본인과 가족이 그 과보를 짊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국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2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방생을 경계하신 4가지 가운데 2가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환경을 파괴하는 외래종과 흉포한 맹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붉은 귀거북을 방생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은 한 양식장 주인의 이야기이고, 2번째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사를 방생했다가 평생 씻을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살아야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결코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과가 언제나 공정하게 작용하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혜로 심은 선한 씨앗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돌아오지만 무지 속에서 심은 씨앗은 설령 그것이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악한 열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마음을 다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오래된 경전 속의 글자가 아니라 오늘의 삶에 살아 숨쉬는 길잡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후에는 우리 모두가 자비를 지혜와 함께 실천하여 선한 마음이 진정한 복덕이 되어 자신과 모든 생명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들판 사이로 잔잔히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김씨라 불리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50을 갓넘긴 나이로 담수어 양식장을 운영하며 오랫동안 그 강에 의지해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의 양식장은 신선하고 건강한 물고기로 유명했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품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탐욕도 없고 거짓도 없는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큰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데 그치지 않고 가문이 더 부유해지고 자녀들이 학업에 성공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복을 지으면 덕을 쌓는다. 그리고 복을 지을수록 과보는 커진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로 하여금 늘 선한 일을 더 찾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봄, 김 씨는 가족과 함께 절에 올라가 부처님께 예불을 올렸습니다. 엄숙한 법당에는 향영이가 자욱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방생이 큰 공덕이며 가정에 평안을 가져오고 사업을 순조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거북이를 방생하면 더욱 영험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거북이는 장수와 재물, 그리고 안정의 상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김 씨의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을 심었습니다. 내가 거북이를 방생한다면 가업은 반드시 굳건해지고 자녀들은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것이다. 절을 내려오던 길, 그는 문 앞에서 한 행상을 만났습니다. 그의 수레에는 붉은 귀거북이 가득한 플라스틱 통이 실려 있었고 거북들은 눈이 반짝이며 사방으로 물을 휘저으며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행상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거북은 귀한 종으로 외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강이나 호수에 풀어놓으면 큰 복을 받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예쁘며 오래 살면서 반드시 가정에 기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부가 곁을 지나가며 그를 붙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씨, 이 거북은 토종이 아니야. 번식력이 강하고 사납게 물고기 새끼들을 잡아먹지. 잘못 방생하면 강이 황폐해지고 결국 양식장도 무너질 걸세. 그러나 김 씨는 미소만 지으며 그 경고를 근거 없는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대단한 선행을 하고 있다는 확신만이 가득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큰 돈을 지불하고 붉은 귀거북
약 100마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옆강으로 나가 합장한 채 끊임없이 부처님을 염하며 사업 번창과 가정 평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뒤 조심스럽게 거북들을 물속에 풀어주었습니다. 거북들은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사라졌고 김씨의 마음에는 크나큰 기쁨과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공덕을 쌓았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강의 물고기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물고기와 새우들이 자취를 감추었고 그는 그저 기후변화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양식장 안의 연못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새로 풀어놓은 치어들이 자라지 못하고 수많은 물고기 새끼들이 짧은 시간 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살펴보니 이미 몸집이 커진 붉은 귀 거북들이 연못까지 침투해 들어와 치어들을 잡아먹고 심지어 선거까지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거북들은 폭발적으로 번식했습니다. 잡식성이어서 강변의 수초를 모조리 먹어치우고 물을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던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물고기나 새우를 잡을 수 없다고 불평했고 강물이 오염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모두가 김씨를 원망하는 눈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북들을 강에 풀어놓은 장본인이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5, 6년 만에 김씨가 일궈온 사업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양식장은 연이어 적자를 보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불리던 그는 하루아침에 실패자로 전락했고 가정은 공영에 빠졌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믿었던 선행이, 내가 의지했던 공덕이 이렇게 쓴 과보로 돌아오는가? 절망에 빠진 김씨는 산사의 한 노선사를 찾아가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노선사는 자비롭지만 엄중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참으로 선했소. 하지만 지혜 없는 선심은 또 다른 업을 짓는 것과 같소. 그대가 외래종 거북을 강에 풀어놓았을 때 이미 수많은 토종 생명을 해친 것이오. 자연이 스스로 이룩한 균형을 무너뜨린 것이오. 그대의 양식장은 이 강과 하나로 이어져 있소. 강이 죽으면 그대의 가업도 유지될 수 없는 법. 이것이 곧 눈앞에 인과이지 누군가가 벌을 내린 것이 아니오. 바로 그대의 행위가 과보로 돌아온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순간 김씨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가 대공덕이라 여겼던 행위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원인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혜 없는 선심은 결국 악연의 씨앗이 되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지 잃어버린 재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벗어나 잘못된 방식으로 선행을 행한 자신을 뉘우치며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비는 지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비만 있고 인연과 환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자비는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생은 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업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지리산 자락 깊은 숲 속에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박 씨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하나에 삶의 모든 사랑과 희망을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들은 선천적으로 허약하여 병치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해마다 약을 쓰고 기도를 올리며 때로는 도시의 병원에, 때로는 마을의 약사에게 매달렸지만 아들의 몸은 늘 푸석하고 연약했습니다. 끝없는 어머니의 사랑은 한 가지 믿음을 키웠습니다. 내가 더 많은 복덕을 쌓으면 반드시 아이가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매 명절마다 절에 올라 공양을 올리고 봉사를 하며 작은 공덕이라도 쌓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장터를 지나다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사냥꾼 한 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철창이 있었고 그 안에는 거대한 녹색 살모사가 갇혀 있었습니다. 짙은 녹색의 비늘 번뜩이는 눈빛은 흉포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그것이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독사인 우수리 살모사라며 술집에 팔아 약술로 쓰려 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구경꾼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눈에는 그 뱀이 강력한 생명력과 힘의 상징처럼 비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토록 강한 생명을 내가 구해주면 그 공덕이 크지 않을까? 아들의 병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점점 굳어졌고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오랜 세월 모아둔 적은 돈을 꺼내어 사냥꾼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저 뱀을 저에게 파십시오. 사냥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뱀은 독이 아주 강합니다. 방생하면 반드시 사람을 물어 마을에 화를 끼칠 겁니다. 이것은 공덕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박 씨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면 하늘과 부처님이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그녀는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무거운 철창을 하나 들고 마을 뒷산 외딴 길로 향했습니다. 숲이 듬성듬성 이어진 곳에 이르러 그녀는 철창을 열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이 모든 병고를 벗어나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니 제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순간 독사는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묘한 안도감이 일었고 자신이 큰 선행을 했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마을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뒷산길에 놀러 갔다가 그중 한 소년이 바로 그 뱀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독은 순식간에 퍼져 소년은 고통 속에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 목숨은 건졌지만 두 다리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 평생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풀어준 장본인이 박 씨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온 마을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한순간에 그녀는 불쌍한 과부에서 마을의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큰 비극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그는 오히려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주려 풀어준 뱀이 다른 아이의 삶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박 씨는
절망 속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자신의 선심이 오히려 무고한 아이를 다치게 하고 아들에게도 평생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피해 소년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마을 이장 앞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수치와 후회를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이기심일 뿐입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면 큰 공덕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제 아들만을 위해 다른 이들의 위험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지였습니다. 이 뼈아픈 교훈은 그녀의 남은 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 씨는 날마다 절에 올라가 경을 외우며 참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계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맹독성 짐승을 방생하는 것은 공동체에 화를 불러올 뿐 결코 공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눈먼 선행이 되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운 이성이 됩니다. 오직 두 가지가 함께 할 때만이 선한 마음은 참된 안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과는 결코 어긋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2000년 전에 설하신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숨 쉬고 있습니다. 방생은 단순히 생명을 풀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혜가 결여된 방생은 자칫 만물과 자신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가족을 위해 복을 빌겠다는 마음으로 붉은 귀거북 수백 마리를 강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선행이라 믿었지만 결국 생태계를 무너뜨려 스스로의 가업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독사를 풀어주며 안녕을 빌었지만 결국 다른 아이를 해치고 온 마을에 고통을 안겼습니다. 두 이야기는 다른 장소와 다른 상황에서 일어났지만 공통된 하나의 결론에 이릅니다. 바로 지혜 없는 선심은 결국 화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감정과 맹목적인 믿음으로만 행하는 선행은 참된 불법의 길에서 벗어난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반드시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높이 날 수 없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멀리 날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해야만 참된 안락의 언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생은 무엇일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방생은 단순히 동물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생이란 생명의 얽매임을 풀어주고 그 생명을 본래의 삶터로 되돌려 보내어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생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토종이며 건강하고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는 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래종을 풀어서는 안 되고 맹수나 독을 가진 종도 안 되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상처 입은 동물 또한 방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방생은 단순히 외형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생명을 보고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방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생을 멈추고 절제된 식생활을 실천하며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도 방생입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풀어주고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로 바꾸는 것도 또한 방생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많은 생명을 방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답하셨습니다. 공덕은 수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한 마음과 바른 지혜에 있습니다. 한 가지 선행이라도 바른 마음과 정념으로 행하면 어지러운 마음으로 한 1000가지 선행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올바른 방생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팔려가던 토종 물고기를 사서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강이나 호수에 돌려보내는 것도 방생입니다. 그물에 걸린 작은 새를 조심스럽게 풀어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물에 빠진 개미를 건져내는 것도 방생입니다. 이 모든 작은 행위들이 자비와 지혜로 이루어질 때 무량한 복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올바른 방생을 지도하는 불자 모임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오직 토종 물고기만 선택하고 깨끗한 물에 풀어주며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방생하지 않고 불법적인 시장에서 생물을 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침이 자비와 지혜가 결합된 모습이며 참된 선심이 온전히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후 여러분이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내 선한 마음은 과연 충분히 지혜로운가? 나의 행위는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단지 나와 가족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한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생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와 사랑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한숨 한숨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방생이 되고 자신과 모든 존재를 해방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여러분께 청합니다. 앞으로 방생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올바른 종을 선택하고 올바른 환경을 선택하며 무엇보다 바른 정념을 지니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생명에게 돌려주는 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방생할 조건이 없다면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미움을 용서로 바꾸며 남을 해치지 않는 말과 행위를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곧 방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부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방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나누며 지혜를 확장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이 참된 안락으로 이어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법문이 뜻깊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야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방생이 단지 생명을 풀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심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이가 올바른 방생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고통이 줄어들고 환경은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